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국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광복 77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잃어버렸던 그 일제강점의 36년의 역사, 그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며, 또한 6.25 전쟁을 지나가면서 폐허가 되어진 이 나라 위에 우리를 그 아픔의 역사, 가난의 역사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애국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곳은 정말 많지 않은데요, 애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이 노래를 할 때마다, 이 애국가를 찬양할 노래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정말로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앞으로 복음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가 선교 한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외국에서 조금 살아봤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이 전쟁이 있었던 역사도 알고 또 일제강점기의 그 역사도 아는 가운데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와 같이 세계 속에서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경제대국으로 이룬 것에 대하여서 나가면 뭐 삼성이다, LG다, 뭐 여러 가지, 또 K-팝으로 인한 그 문화 콘텐츠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 안에서의 여러 교회들을 다녀도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모르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우리는 많은 한국교회의 그 부흥과 그 성장을 이룬 것에 대하여서 세계가 놀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우리가 이 중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고유한 한글이라는 이 한 문자를 가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초기 대한민국의 선교 사역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성경이 번역되어서 오늘 우리말 성경을 우리가 누구나 가까이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다라는 말은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인 구약의 말씀이나 새 언약의 신약이 모두 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믿고 읽고 묵상하거니와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과 신약, 구약의 옛 언약의 말씀과 새 언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읽고 있으며,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보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대제사장이 가셨던 모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이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가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심으로 그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한 그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나 또 언약이나 제사장과 같은 이런 구약의 용어들이 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 신약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신약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우리가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거나 화목하게 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물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구약에서는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때마다 우리가 속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희생하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효력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주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신약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려는 약속을, 이걸 우리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성취하셨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임을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율법이나 제사가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의 율법 또는 제사, 제물, 대제사장 이러한 과거적인 용어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새 계명으로 말을 하고 제물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으며 제사장이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젠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대체하여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라는 말을 예배로 대체하여 예배로 치환하여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로 적용하여서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제사는 형식과 예식을 중시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그 구원의 구원을 감사하며 그 안에 찬송하며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날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또 우리가 흩어졌을 때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제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아멘. 여기 말씀에 제사라는 말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사라는 말,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폐하신 줄 알았는데 그 제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 안 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제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제사 그러면 차례를 지내는 것, 조상들을 돌보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구약이 가지고 있는 제사의 그 참 의미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제사의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영적 예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몸을 드리는 제사를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라고 표현했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영적 예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육체로 행하는 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을 다하여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 전인격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몸과 영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영혼과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들여서도 우리 마음을 들여서 우리 정신과 영혼을 다 함께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영과 몸을 분리하여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을 들여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위험 가운데서도 오늘 몸을 들여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해가지고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내가 있는 곳에 그곳이 예배드린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오늘 너희 삶을 통하여서 너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런 위에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다. 그러나 교회는 조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언어 유희인데요. 영어로 보면은 교회는 어거니즘이다. 그러나 교회는 어거나이즈 해야 한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보이지 아니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천상교회를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 이 건물과 시간과 장소를 두고 예식과 순서와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몸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잘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재직회가 있어야 하고 전도회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오늘도 요구하시면서 이 몸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에 대하여 제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런 영적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예배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를 위하여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나오는 이 모습대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내가 피곤해서 좀 눈을 감을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집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밑줄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있게 하도록,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영적 예배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의 삶, 제사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찬송의 제사이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함의 제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 입술의 열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찬송을 곡조가 있는 우리의 기도라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 찬송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지 않으면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찬송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 찬송의 제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노래하는 것으로 찬송의 제사는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이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는 것, 이것을 찬송의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헤르만 바빙크는 이와 같은 찬송의 제사는 성례 가운데 세례와 성찬보다 더 큰 찬송이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이고, 성찬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삶을 따라서 우리가 살 것을 다짐하고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찬송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입술로 흥얼흥얼거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노래하고 즐겁게 표정 짓는 것, 이게 찬송이 아니라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높이는 것, 이것이 찬송이 전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구속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높이는 것이 바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사셀의 염소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사셀의 염소, 이게 이제 구약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유대인의 그 월에 보면 일곱째 달에 10일 열흘째 되는 날에 대속제일을 지킵니다. 이때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한 마리는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고, 한 마리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염소에게 안수하여서 성문 밖 광야로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사셀의 염소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보내어서 그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사셀의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그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는데,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는 여러분, 오직 예수 믿고 거듭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오직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노래할 때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된 것을 노래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우리 신앙 고백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3절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고난과 치욕과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붙잡혀 감옥에 갇혔어도 그곳에서 찬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성문으로 들어오자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노래하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다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선을 행함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품의 제사 또는 행위의 제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야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다른 사람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위에, 이러한 삶 위에 우리가 하나 할 것이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도우며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베풀며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남들보다 잘 뭔가 나아지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폴 트루니에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선한 삶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일터와 학업과 이웃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일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찬송의 제사는 잘 드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행함의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휴가 가운데에서 저는 이제 남쪽으로 잠깐 이틀 갔다 왔는데 제가 그 부모님이 살고 있는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린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115년 만에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인하여 피하지 못하여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회, 특히 지하교회, 지하에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주택들이 다 잠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의 상처를 보고 내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도 이것에 대하여 아파할 줄 모르면 아직 내게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연합봉사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찾아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봉사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주고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도와가면서 많은 교회들을 찾아서 함께 봉사하며 이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일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미디어가 발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중부지방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는 것처럼 알게 된다는 거죠. 마치 주님께서 재림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이 예배도 더 넓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가는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구약의 제사나 율법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올피며 삶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것이 오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걸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앞, 뒤로 감싸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지도하는 목회자와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침체 중에 가장 중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의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도자와 평신도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교회가 있는 것은 그 지역을 담당함으로 그 교회의 지도자와 평신도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지역교회의 역사는요, 이런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있을 때, 또 충성스러운 평신도가 있을 때 그 교회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는요, 저의 인생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빛이 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 혁신중앙교회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빛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우리의 삶으로는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